인간이 처음에 살아가는 방법은 사냥하는 것하고 채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냥하는 건 이제 짐승을 잡는 것이고, 채집하는 것은 이제 열매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워오는 것인데,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밭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땅을 가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난 다음부터 인간은 바로 이제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론 아담은 이제 농사를 지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자손들 가운데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는 뭐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채집하고 사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원래 그 채집하는 경제에서는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넓이의 땅이 이제 한 사람당 있어야 거기서 이제 그 열매를 가져오든지 무슨 자연 야생으로 난 그 곡식을 가져오든지 해서 이제 먹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게 땅의 면적이 확 줄어듭니다. 농사를, 그러니까 채집을 해서 먹고 사는 데 비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은 그 땅의 1인당 땅의 필요성이 20분의 1로 팍 줄어듭니다. 원래 그 채집을 하든 농사를 짓든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곡식이 넉넉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 같은 그 마을 사람들이 1년 동안 먹고 살아남기에 아주 빠듯하고 모자라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농사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거든요.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수확량이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그 다음엔 그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의 양보다도 많이 이제 그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남은 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냥 공평하게 나누면 좋겠는데, 죄인인 인간들은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누가 그 남는 것을 다 가지느냐. 그걸로 인해서 싸움도 생기고 계급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정치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치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 부를 갖다가 어떻게 공정하면서도 적절하게 분배하느냐. 획일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옳지 않고, 능력별로 나눠 가지는 것도 옳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기능인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뭐 지배 계급이 생기고 피지배 계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 힘의 지배의 이 역할을, 이제 힘이 그냥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굶주릴 때도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넉넉해져도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아주 피 터지게 싸워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면 그 싸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싸우느냐?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싸움의 원인은 인간의 정욕 때문이다. 이거 이제 욕심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싸우거든요. 생존도 이 본능도 욕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욕심이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든지 간에 인간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서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줄 때는 항상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월급에 비해서 너희들에게 이건 많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받는 자녀들은 그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나는 충분히 받았다, 넘치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얼마를 벌어들이느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그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가지는 그 만족감이 이제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살인하며 시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뭔가 욕심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건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 살인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돈 좀 벌자고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는데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그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희생되는 그 노동자들이 꽤 있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전은 돈이 많이 듭니다. 안전한 그 사회, 안전한 노동 현장,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장치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할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건 운에 맡기고 이거 교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운 나쁜 사람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그냥 또 잘 넘어가서 한평생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100불 시대에서부터 3,000불, 5,000불, 10,000불 시대까지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0불 시대가 됐고 점점 이제 40,000불 시대로 이렇게 슬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1만 불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그 마인드, 그 1만 불 시대 이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만 불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투자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마음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이제는 3만 불 시대가 되고 4만 불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면 안전에 투자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만 불 이전의 시대에는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전쟁 시대, 가난했던 시대, 뭐 그런 시대에는 뭔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면요, 그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1만 불 이전의 시대의 마음을 가지고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마음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돈은 벌고 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 하루 종일 제 집에 있었거든요. 뭐 밖이 추운지 더운지 뭐 몰라. 뭐 그런 시대. 옛날에 그 운목에 잉크병을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잉크병이 꽝꽝 얼어 있는. 그래 글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잉크를 녹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뭐 전혀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지고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고 우울한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신과 병원이 이제 아주 드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 아주 드물어가지고 어디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동네마다 두세 개씩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하고 우리의 그 사는 그 방법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중요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불 이전에 살았던 마음을 가지고 3만 불 시대를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가 쓰여지던 시대는 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생존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은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얻어지지도 않고 얻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으나 적게 벌으나 인간은 여전히 욕구불만에 쌓여있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을 어디서 벌어 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시장에 나가서 벌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는 얼마나 다양한 시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벌어 온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과점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제과점을 또 냅니다. 슈퍼가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또 슈퍼를 냅니다.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두 개의 채널에서 오는데 하나는 세상의 채널, 시장의 채널에서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두 개의 채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장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그 채널이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다 때려치고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 하는 말에 아주 싫어하는데 이 농사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육체 노동만이 아니고. 이삭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농사를 지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대풍이 듭니다. 뭐 이삭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농사 기술이 없으면 농사 기술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 들었습니다. 이게 농사에 대해서 완전히 속된 표현을 우리가 시로도란 말을 쓰잖아요. 옛날 젊은 청년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시로도란 완전히 초급자인데 이거 대풍이 들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이게 뭐냐면 농사 기술이 있어서 대풍이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농사 흉내를 냈는데 농사 짓는 거 흉내를 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도 적당히 내리고 바람도 적당히 불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하셔가지고 대풍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그 뭐 별 재주가 있나요? 뭐 특별하게 가게를 열어서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에만 자꾸 몰려드는데 다른 가게는 안 가는데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그 가게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 가게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 가게들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가게의 그 상품을 확 줄여버리잖아요. 저기 들어와가지고 손님이 라면 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집은 우리 가게는 라면 안 팔아요. 라면은 다른 가게에서 사요. 이런 식으로 확 그냥 파는 걸 줄여버렸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품목을 줄일 줄도 알고, 잘 팔리는데 품목을 줄일 줄도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들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마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한테 필요한 걸. 이 세상 시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뭐 그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필요한 걸 얻어오는 게 아닌데 미오라 아야코는 바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삭도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싸움에서는 물러나도 얼마든지 부유하고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부터가 달라요. 그 축복의 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역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때는 그 마음의 만족감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그걸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뭔가 그 잘못 쓰려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재물을 줘서 저 녀석이 유익할 거냐 영육간에 유익하지 않을 거냐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해서 안 주시면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합당하지 못한 걸 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제정신이면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 떼 쓰는 거 아주 프로급입니다. 대단하게 떼를 씁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웬만하면 지고 넘어가는데 이건 주면 절대 안 된다 싶으면 정말 힘겹지만은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정신이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잘못 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건 주시고 어떤 건 안 주셔요. 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함으로, 주시는 것도 감사함으로. 그 주시지 않는 거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주시겠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자식 주시는 것도 한참 뒤에 주시잖아요. 애는 애대로 다 태우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해서 나중에 완전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시고 또 다른 축복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생식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드리는데 후처 아이 밑에서 자식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잉태시킬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사라는 불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여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뭔가 표현하는 개념이 있어요. 간음이란 말을 남자한테 잘 안 붙여요. 그 당시에 그거는 아주 그 당시에 못된 사상인데 어쨌든 간음한다는 말을 남자에게 잘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음이란 말을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용돈 주면은 한 일주일치를 주면은 그 다음에 돈 달라 그러면 일주일치 이미 줬다 그러고 딱 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미에서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없어요. 오늘 주신 은혜보다 그 내일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내일 주시는 은혜보다 모레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커지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는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적인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욕구도 커지거든요. 그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은혜를 주셔야지. 예전에는 하나님 헐벗고 굶주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평생 사나요? 하나님 이제는 좀 어떻게 인간이 밥만 먹고 삽니까? 옷만 입고 삽니까? 좀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집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집 주시고, 음식도 좀 이제 맛집도 좀 찾아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그 기도도 자꾸 그 뭐라만 저기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거든. 자꾸 높아진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할 수 있었던 건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